고인이 되어 오늘 국립묘지에 묻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0년 9월 13일 신군부에 의해 국가내란 모죄로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서 복역 중에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온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해도 그분을 사랑하겠소. 나는 모든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해도 그분을 믿겠소. 모든 과학자들이 그분의 부활을 조롱해도 나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이 현재 나의 믿음을 지탱하는 최대의 힘이며 언제나 눈을 그분에게 고정하고 결코 그분의 옷소매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고난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사랑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그를 성장하게 하는 시련은 되어도 결코 불행의 사자는 되지 못한다고 믿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까지 보내셔 마침내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희망을 주신 것을 나는 믿소. 캐톨릭 신자이면서도 그는 복음의 의미를 알았고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실제로 실천하며 산 사람입니다. 마지막 옥중에서 쓴 편지에는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주여, 우리 결례가 주님의 뜻에 따라 폭력과 파괴를 배제하되 그러나 끈질긴 노력과 전진으로 주님 주신 권리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치고 일으켜 주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약자와 눌린 자를 위한 정치함으로 살았다고 스스로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가 정치함에는 밑바탕에 예수를 믿는 믿음, 십자가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의 가훈도 성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양심에 충실하게 살자.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에 충실하자. 믿음 속에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자. 부자도 되지 말고 가난하게도 되지 말자. 그분의 가훈인데 성서적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분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죽음 앞에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믿음, 그리고 부활의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바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했는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때 그 겉옷을 지키던 악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엽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지상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면 예수님 싫어하는 것,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혈안에 대어서 살기등등하게 그들을 쫓아다니는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우역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광분하며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 빛 가운데서 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해가는 예수라고. 그 빛과 소리에 땅에 납작 엎드렸던 바울은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 치과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는 5사람 사울을 만나라. 그리고 기도 중에 있는 사울에게는 내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 안수를 받으면 내 눈이 다시 떠요 보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바울의 악명을 듣고 있었던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선뜻 나서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그를 향하여 다시 말씀합니다. 가라. 그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스라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바울에게로 가서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본의 언어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는 즉시 눈을 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때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고백했고, 그리고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도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성도요, 그리고 죄인의 괴수라고 서슴없이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거 고백한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바울은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는 바울과 같이 두 가지 경험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인생의 변화의 전환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서 분명히 변화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변화되었다.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달라졌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기쁨, 이것을 탑 엑스페리언스,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다메섹 체험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변화된 바로 체험입니다.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 이 두 가지 경험이 바로 여러분과 내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내가 예수 때문에 변화되고 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경험, 이것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분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일하게 하는지, 주의 일하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자,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도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내가 아는 것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히 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남보다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었던 것도 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난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과 함께 변화의 체험이 분명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도 분명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자식이나 바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아닌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고 감사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도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바로 방언은 통역이 되어야 의미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은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가르치는 것이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은 방언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더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오히려 방언을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언이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하고 깨달은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하면 1만 마디 방언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남다른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데 자기의 모든 전 생애를 그리고 전 은사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전하는 자가 있으므로 믿는 자가 생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늘 아쉬워했던 것 한 가지는 바로 빌립보서 2장 2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는 말은 희생했다는 얘기.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다 직분을 받고 다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서도 언제나 주님의 일이냐 자기 일이냐 하면 자기 일부터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렇지만 오직 디모데 한 사람만큼은 자기 일보다 주님의 일을 바울과 함께 먼저 했고 그렇게 희생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많지 않음을 바울이 탄식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부활신앙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부활신앙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위협하고 아무리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오직 한 가지 한 마음과 한 뜻의 기도,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였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한 가지 기도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목적도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예요. 자기들이 소유한 모든 것도 희생하고 헌신해야 했던 이유도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들이 헌신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아주 가난하고 환난과 핍박을 겪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희생했고 헌신했는가. 저는 우리 교회를 IMF 때 지으면서 저는 책상 위에 한국교회 선교사 책을 읽으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IMF 때 짓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 선교사 책을 읽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도 했는데 살아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없겠는데,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죽기도 했는데 순교도 했는데 그런 믿음과 생각을 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만 했고 참을만 했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뭡니까? 사도 바울도 가정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자식을 낳아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건강한 몸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재산과 재물도 돈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기 위하여 그는 가정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모든 재산과 재물도 다 복음을 전하는데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심지어는 교인들에게 받는 사랑조차도 거절했고 포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부인하는 I die daily,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역 앞에서 부닥치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감옥에 갇히든 매를 맞든 헐벗고 굶주리든 비난을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영생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근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썩을 것, 보이는 것, 약한 것, 그리고 육의 몸으로 고백하고 싶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안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예수를 이용해서 내 이득을 챙기는 그런 이기적 신앙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와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에 교회를 위해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